잠언서 7장 1절로 5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의 능력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힘내시라고 어깨를 한번 주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육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간음, 이단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단이 상행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감히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재림주다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감히 한국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40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자칭 재림주다 하는 자들이 40명이나 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사람만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만 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생존자, 지금도 살아있는 생존자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또 JMS 정명석입니다. 또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좀 못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은혜로운 그런 교회의 신옥주 교주 이단입니다.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이라 자칭 재림주라 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인데 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로 이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해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의 그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선, 이 전도관 박태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칭 재림주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그렇게 반반씩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이제 겸하여서 받은 그런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7교회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는 교회, 더 이상 죽어 있으니까 이단을 보내서 또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2교회를 빼고 이 5교회가 모두가 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이단이 있어요. 서머나교회, 칭찬만 받은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교회도 이단이거든요. 유대교회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단은 니골라 이당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단,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 이단은 발람 이단이 있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이단은 자칭 이세벨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이단들이 빠짐없이 있었던 것처럼 이단을 보내서 그 살아있는 교회를 죽어있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면 이단을 보내서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신앙이 살아있으면 죽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단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단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광도짓을 한다. 이단의 목적 표적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훔쳐가는 강도짓을 하는 것이 이단의 그런 목표입니다. 육적인 간음에 빠지면은 재산을,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육체의 그런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영적인 간음인 이 이단에 빠지면은 영혼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그런 간음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육체의 간음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간음에 빠진 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이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면은 다 교회겠지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다 하나님의 종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옥석을 가릴 줄 알고 이단을 구별할 줄 알고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단의 특징이 있겠죠. 저러면은 이단이구나. 이단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특징은 각자 이단들마다 접근해 오는 그 방식이 틀립니다.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면 어떤 이단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을 하면은 그러죠. 정상교회에서 빠져나온 대순진리교입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대순진리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을 해서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조상님을 잘 못 모셨기 때문에 그러한다고 이 대순진리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접근을 하면 어떤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뒤통수를 긁으면서 글쎄요, 구원이요? 아직은 부족한데요. 겸손한 표현 같지만은 정답이 아니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이단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MBTI 검사를 해드릴게요 하고 접근하면 어떤 이단이에요? MBTI 이단, MBTI를 검사해 줄게요 라고 접근하면은 그 이단은 대부분 신천지 이단이에요. 각종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접근을 하면은 이런 신천지 이단입니다. 위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차고 2인 1조로 책자를 건네면 어떤 이단입니까? 그러죠. 파수꾼, 이 여호와 증인의 그런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그런 접근의 방식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옥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이단의 그런 이 특징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하나를 들자면은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직통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저들은 몰몬경을, 직통계시를 받아서 몰몬경을 기록했다 해서 이 몰몬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강단했으면 직통계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직통계시입니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목사,
직통 계시가 임하여서 1999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역사가 종결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년기의 그런 여인인데 환상 가운데서 직통 계시가 임하여서 찬양대 가장 뒷줄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직통 계시가 임했다. 그러므로 그 남자셔서 그러니 나와 결혼해야 된다. 대부분 직통 계시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이단의 그런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안상홍입니다. 이 안상홍을 예배를 드리면서 안상홍에게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워올 때 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안상홍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렇게 안상홍을 찬송하면서 안상홍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그 안상홍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워볼 때라고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우리가 찬송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신천지는요 2011년까지 우리와 동일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신천지 찬송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천지 찬송가 가운데서 저들이 모였다 하면은 신천지 찬송가 2장에 보면은 모였다 하면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들의 찬송을 부르는데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우리와 똑같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 이긴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긴 자가 이만희예요. 이긴 자를 끊임없이 찬송하자. 신천지 찬송가 43장에 보면은 오늘 나신 만이왕,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세.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만희를 왕으로 그렇게 세운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JMS 정명석이, 이는 좀 더 심각한 것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유행가를 개조해서 부릅니다. 이 정명석이 생가가 올명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남진의 저 푸른 저온이의 그 유행가가 있죠. 이것을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 거예요. 오늘 나신 만이왕께 저 푸른 저온이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찬송가에서 이 유행가를 개사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신격화하면 그 교회는 이단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김명수 목사를 교주화하면은 행복한 교회는 이단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네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들의 대부분이 14만 4천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데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 강주의 베드로 지파죠. 신천지 베드로 지파라고 부르는데 5월 달에 가정 세미나를 치렀답니다. 근데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베드로 지파 3만 명이 넘으면 팔도에 이제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8개 교회가 있으니까 3, 8에 24, 14명보다 10만 명이 더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이 14만 4천이 들 수 있답니다. 영상 봐볼까요? 그림 봐볼까요? 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시험지를 들고 이렇게 자랑한 겁니다. 근데 다음 그림 봐볼까요? 그 윗그림 있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마치 군대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정렬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4만 4천을 들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응시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응시율이 97%나 됩니다. 평균 점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은 14만 4천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빡세게 해서 평균 점수가 무려 99점이에요. 예배에 참석한 점수, 몇 번 참석했는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 그런 점수, 가장 큰 점수가 전도의 점수. 신천지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를 생명을 내걸고 한 줄 아시겠습니까? 전도를 1년에 한 명도 하지 못하면 14만 4천에서 탈락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영생을 얻는데 못할 게 뭐겠어요? 이 14만 4천에서 탈락되어 버리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 신천지 이단들이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는 그런 지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호가 우리는 선택받은 소수다. 14만 4천 명에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이단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한국 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목사들을 끊임없이 비판해요. 한 기자가 이단 단체 40곳을 취재를 했는데 40곳의 그런 이단 가운데서 한 교회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장래의 그런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이 이단이 단 한 이단도 없더랍니다. 저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상투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목사님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니까 그 교회가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옥주 이단 교주인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온 한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옥주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비판할 때에 나름대로 통쾌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하니까. 그렇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단을 구별하는 그런 방식은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 열매를 보고 참인가 싹군인가 참된 목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김명수 목사가 참된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금품을 탈취하는가, 호색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안차를 한다고 온몸에 피멍을 들게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 교주들의 특징 열매가 금품을 탈취를 합니다. 호색에 빠져요. 신옥주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런 이단 내 교주들이 이런 호색에 빠집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어떤다? 이득을 얻는다. 지어낸 미혹의 그런 말을 전하여서 이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이처럼 많은데 이런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먼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부분이 정통교회
목사님도 빠지고요, 장로님도 빠지고, 권사님도 빠지고, 안수 집사도 빠져요. 지금 한국 교회에 850만 명의 그런 한국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850만 명 가운데서 200만 명이 이단이래요. 10명이 앉아 있으면 10명이 교회에서 만났으면,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 그 중에서 4명에서 5명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래요. 근데 이단의 200만 명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쌩퉁이 그런 성들이 아닙니다. 200만 명 가운데 이단 가운데서 다 대부분이 정통 이 임직자들, 이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전도의 방식이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제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들이 응답을 오기를, 너희들도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정통교회의 전도의 방식은 다 그러죠. 그래요 하고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목사님이세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천지의 추수꾼이 6만 명이 있는데, 6만 명의 추수꾼들이 그대의 그 포교의 그런 대상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포교의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정통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포교의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200만 명의 그런 이단 가운데서, 200만 명 가운데서 대부분들이 이 정통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쉽게 동요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불안에 떠는 자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인인데 70세가 넘은 여자 만화가 있는데, 예언 만화가입니다. 그 예언 만화가 그 예언을 해서요, 7월 5일 날, 얼마 이제 안 남았죠. 7월 5일 날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만화인데, 만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지금 요동을 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999년에 만화책을 출간을 했는데, 내가 본 미래라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내가 본 미래. 여기서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마친 거예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였는데 만화책에 그것이 맞은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또 팬데믹이 닥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맞힌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개정판을 냈는데, 이 2025년 7월 5일 날 일본에 큰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필리핀에 바다가 있는데 해저에 분화가 폭발을 해서 동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난 것보다 3배가 더 많은 그런 이 큰 피해가 발생해서 주변 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이다. 많은 책이니까 그냥 괜찮아 하셨는데, 이런 괴담이 순식간에 퍼져서 홍콩과 대만과 일본과 한국까지 그렇게 퍼져서 7월 5일 그쯤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이 비행기 예약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혹 육으로나, 내가 너에게 보낸 그런 편지로나, 주님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를 말라.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이 되는가? 쉽게 동요되고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의 소강 상태에 이제 조금 접어들었는데, 저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쉽게 동요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교회 안에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쉽게 동요하거나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단에 빠진다고 했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이단에 빠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를 들면은 에베소에 우리에게 교문했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이 진리가 이 시대에 입는 옷과 맞지 않다 해서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요.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옷이 아니죠. 그럴지라도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삽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않습니다. 겁박하지를 않아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이런 진리가 오늘의 우리가 입는 그런 문화의 옷과 맞지 아니하다 해서 이 말씀을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거스릅니다. 부모를 이 시대에 만든 그런 진리가 맞지 않다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격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무 아내, 이웃집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이 복종을 요구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비들의 자녀를 겁박하고 여러 가지로 노엽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창세 이후로부터 변하지 않는 것,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은, 아담 때도 진리면은 예수님 때도 진리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냐면은 신천지의 이 추수꾼들이 있죠. 추수꾼들이 정통교회 어떤 성도를 알곡으로 삼고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전도하는가 접근하는가, 이런 자들이랍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둘째,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셋째,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이 신천지 추수꾼이 표적으로 삼는 자예요. 넷째,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다섯째, 귀가 얇은 사람, 팔랑귀귀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는 미혹되지 않는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미혹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단에게, 추수꾼에게 알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요, 이곳저곳을 끼웃거리는 사람이 이단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단을 연구하는 이단 연구가들의 한결같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내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를 행하고, 내가 다니는 목사님에게만 안수 기도를 받으라. 안수 기도를 자꾸 받으면요, 이것이 그 틈에 이 어두운 영이 틈탈 수 있거든요.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서 이 설교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만 이렇게 이제 들면은 많은 그런 이 설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설교 가운데 좋은 정통 목사님의 그런 설교도 있지만은 이단 교주의 설교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펼쳐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이트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이단들, 신옥주, 이런 이단들의 그런 설교가 포젓하게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 한순간에 700명의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7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그 경우를 살펴보니까 유튜브 때문에 신옥주의 그런 간증과 설교를 듣고 이 신옥주의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간음은 우리의 돈을, 물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육체의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간음은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우리의 영혼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 미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당할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내가 제해버릴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단에 빠지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5절입니까?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단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어요. 그래서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쭉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 이단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다가와서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예,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얻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뒤통수를 긁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이 말씀으로 이단에게 응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은 어느 때 이단이 다가오는가? 제 경험을 살피면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가 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는 고3 때 입시로 인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귀신이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병약해 있을 때, 몸이 약해 있을 때에 귀신이 들리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귀신이 들리더라고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해 있을 때에, 내가 불안해 있을 때에, 두려울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그때 이단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단이 나와서 자기를 쓸개를 내줄 것처럼 끊임없이 잘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서 약해 있는 성도 있으면은 또 뿐만 아니라 실패한 그런 성도가 있으면 병약한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독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삼겹줄 성도가 되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간음인 이 이단을 멀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간음은 돈을 잃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고 생명까지 잃게 하지만은 영적인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잃게 한다 하셨으니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